7월 달까지 이제 7월이 거의 다 끝나겠는데 7개월 동안에 골로새서 한 장을 가지고 쭉 설교해 왔습니다. 그 내용 속에 모든 내용들이 다 들어있잖아요. 그 한 장 속에. 그리고 다음에 성경을 골로새서를 본다면 쭉 떠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치매가 걸리지 않았으면 어느 정도 한 3분의 1은 남아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최소한 3분의 1, 또 어떤 분은 50%, 70% 되겠지만은 하여간 남아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게 중요한 것은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얼마큼 남아있느냐가 중요해요. 많이 벌었어요. 다 써버렸어요. 소용없잖아요. 조금 벌어도 저축돼 있으면 그게 내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에게 남아있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는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잊어먹었어요? 말은 은혜롭게 해야 된다. 듣는 사람에게 은혜를 줘야 된다. 우리 말을 하다 보면 막 짜증나서 말할 경우도 있죠. 따지기 위해서 또 말할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는 가능하면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오면서요, 따져서 된 게 있습니까? 따져가지고 이득 본 게 있습니까? 또 화나서 상대방에게 막 퍼부어가지고 이익 본 게 있습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따질 말 같으면 안 하는 게 낫고요. 싸울 말 같으면 그 자리를 피하는 게 더 낫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것은 모든 관계 속에서 은혜를 주고받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죠. 이 관계가 파괴되는 게 대부분 말을 잘못해서 파괴가 됩니다. 또 관계가 좋아지는 것은 역시 내가 말을 통해서 관계가 좋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언어는 은혜를 항상 포함되어 줘야 됩니다. 그래서 따질 때도 은혜롭게 따지면 돼요. 싸울 때도 은혜롭게 싸우면 됩니다. 안 싸우게 되겠죠? 또 따지려고 할 때 은혜를 거기다 개입시키려고 하면 따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내가 말을 할 때는 항상 은혜라는 생각을 하십시오. 그리고 또 상대방에게 말을 할 때 소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소금을 뿌린다는 것.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잖아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음식의 맛을 낼 때의 소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너무 많이 쳐버리면 짜서 못 먹고요. 음식을 다 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 꼭 필요한 말. 너무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렸을 때에 우리한테 부모님들이 말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근데 그 말이 다 무슨 소리가 됩니까? 잔소리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많이 했는데 그 많은 말을 듣고 하든가요? 안 해요. 안 하고 도리어 반대를 해버려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듣는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건 오산입니다. 그래서 이 소금처럼 알맞게끔 꼭 필요한 만큼의 말만 하는 것이 그게 말을 잘하는 것이다. 자, 오늘은 골로새서 4장 7절, 8절 이 두 절의 말씀입니다. 제목을 어떻게 붙였냐면 바울의 남자들. 예전에 왕의 남자라는 그 제목이 나왔지 않습니까? 바울의 남자들 아니면 바울의 친구들, 바울의 동역자들 이렇게 제목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쭉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역사, 그 의미, 그 뜻을 말씀드렸는데 7절, 8절은 바울에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어떤 사람이 바울을 돕고 있었는가 하는 그런 부분을 또 설교하겠습니다.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보시겠습니다. 328페이지 4장 7절, 8절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내가 그를 특별히 너에게 보낸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의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9절까지 하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자, 7절, 8절, 9절에서 두 사람이 나오죠. 조금 이름이 특이합니다. 한 사람은 두시고 한 사람은 오십니다. 뭐 오시는 요즘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오바마. 오바마 오신가 보네, 이 사람은요. 그래서 두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는 두기고와 한 사람은 오네시모. 오늘은 제가 이 두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왜 이 사람에게 어떤 특징이 있기에 사도 바울에게서 그렇게 사랑을 받고 사도 바울이 참 전권을 다 위임해 줄 수 있었는가라는 겁니다. 어떤 특성이 있는가? 우리가 사람을 사귈 때는 그 사람의 어떤 특성을 보고 사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신뢰할 때는 신뢰할 만한 이유가 있을 때 그 사람을 신뢰하죠. 막대 먹은 사람을 우리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저 사람이 나를 좀 신뢰했으면 좋겠다. 나를 좀 더 알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자기는 그런 가치가 되지를 못해요. 그런 성품을 가지지를 못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남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기를 원하죠.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한테 인정받고 대접받고 참 그렇게 신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자질을 갖춰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일을 맡길 수 있었던 사람, 사도 바울이 좋아한 사람은 역시 우리도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이 두기고라는 사람 또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살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 같으면 참 이 두기고나 오네시모 같은 사람에게 일을 내가 맡길 수 있다. 참 신뢰할 수 있다. 그걸 이제 발견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또 여기 비춰봅니다.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과연 어느 정도 될 수 있는가? 이걸 한번 객관적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독불장군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뛰어나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세계 역사에 사도 바울만큼 공헌한 사람이 없습니다. 이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이 세계 전체 역사에 세계 역사의 판도를 바꾼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도 바울이 그 당시 없었다면 지금 기독교가 세계적인 종교로 되어질 수가 없고요. 한국까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냥 그 유대, 사마리아, 그 정도 지역에서 북부로 오르다가 어떻게 됐을지는 모를 정도로 이 사도 바울이 끼친 공로는 막강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대단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혼자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두 군데에서, 두 방향에서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첫째, 한 방향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고요. 지혜를 주셨고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셨고요. 역사하셨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하늘로부터 오는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주변에는 좋은 사람이 참 많이 있었어요. 사도 바울을 도와서, 협력해서, 동역해서 사도 바울이 그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수족처럼, 입의 혀처럼, 그림자처럼 그렇게 사도 바울을 도운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늘에서 도움을 받고 주변 사람에게 또 도움을 받아서 위대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사도 바울도 중요하지만 사도 바울을 도와주신 하나님은 더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바울의 위대함에 빠지게 되면 예수교가 아니라 바울교가 돼버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바울을 신봉하게 돼요. 그런 분들이 간혹 나와요. 너무 위대하니까. 또 예수님 하면 좀 베일이 쌓이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다 드러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에게 자칫 잘못하면 위대한 것 같아도 좋고 참 대단한 것까지는 좋은데 잘못하다 보면 신적 존재로까지 발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걸 이제 방지해야 되겠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는 조력자들이 있었다는 것. 만약에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고 지혜를 받았는데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다면, 함께 해준 사람이 없었다면 오늘날의 바울은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그 이룩한 그 업적은 하나님의 도움과 주변 사람들의 끊임없는 그 도와줌이 하나의 어떤 작품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걸 다 일일이 열거를 하지는 못하고 오늘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을 우리가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초대교회 당시에 어느 한 군데서 정착해 있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끊임없이 다니는 사람이었고 또 어느 지역에 정착해 있다는 것은 뭐냐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게 더 편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일단 감옥에 갇히면 밥은 먹여주잖아요, 이렇게.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어딜 간다 그러면 뭐 타고 갑니까? 다 걸어가잖아요. 가장 그래도 빠르고 편안한 수단이 배. 그 외에는 그냥 뭐 두 발로 걸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 누가 지금처럼 뭐 식당이 있어서 가다 아무 데나 가서 뭐 밥을 사 먹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얻어 먹어야 되죠, 어디가.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일단 감옥에 갇히면 매일 안 걸어도 좋고, 그 다음에 일단 뭐 나쁘든 어떻든 간에 새끼 밥은 먹여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게 휴식기간이다, 비서기간과 같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걸어가면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도 많은 하나님의 일을 했지만 이분은 또 감옥 속에서도 많은 일을 했어요. 감옥 속에서. 왜냐하면 감옥이라는 것이 혼자 독방 쓰는 게 아니고 그 감옥 속에 여러 명이 오기 때문에 그 안에서 전도도 하고요. 또 감옥에 있을 때 아주 조용한 시간이기 때문에 혼자만의 시간을 갖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제 편지를 쓰죠. 이 골로새서는 옥중서신이라고 해서 이제 감옥 속에서 골로새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쓴 겁니다. 자, 근데 편지를 씁니다. 누가 갖다 줘야 사람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이야 뭐 이 전송 수단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그 당시는 딱 한 가지입니다. 사람이 들고 가야 됩니다. 편지를 들고. 그 암만 편지를 쓰면 뭐합니까? 들어 갖다 줄 사람이 없는데, 믿을 사람이 없는데. 근데 사도 바울은 주변에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항상 왕래해 주는 사람이 있었어요. 바울이 쓰면 그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다른 곳으로 갑니다. 또 그것을 또 보냅니다. 또 갔던 사람이 다시 사도 바울에게 갔던 교회에 대한 형편과 사정을 다시 얘기를 해줍니다. 꼭 당시에 지금 남아있는 서신문만이 사도 바울이 썼겠습니까? 이거보다 몇 배가 더 있을 겁니다. 몇 배가. 그러나 그게 다 남아있지 않아서 그런 것이고 또 그걸 일일이 다 올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표적인 것만 올렸죠. 더 많은 서신서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서신서 외에 말로 주고받았던 것 이렇게 얘기해줘라. 그럼 저쪽에서 와서 또 듣고 하는 이런 내용들이 아마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 항상 사도 바울이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되지 않습니까? 왜? 한 번 갔다 오는데 몇 달씩 걸리니까. 두 달, 세 달씩 걸리니까. 그런 사람들이 여러 명의 사도 바울의 옆에서 이걸 항상 그 통신 역할을 해 주었고 사도 바울은 한 사람이었지만 수십 명의 사도 바울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죠. 사도 바울은 한 장소 속에 있지만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 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다 정보를 다 듣죠. 그리고 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또 정보를 듣고 거기서 경험을 갖게 되고 그 경험을 또 다른 교회에다 주고 이런 모든 일들을 바울 혼자서 할 수 없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옆에서 도왔기 때문입니다. 자, 두기고 이름이 조금 좀 그래요, 그렇죠? 두기고. 자,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특성을 가졌기에 사도 바울의 애청을 받았는가? 자, 에베소서를 우리 한번 가보십시다. 에베소서에 보면 이 두기고라는 사람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골로새서를 지금 두기고가 편지를 가지고 골로새로 갔고요.
이전에 에베소서를 또 가지고 에베소로 가져간 사람입니다. 자, 6장 21절 한번 보십시다. 318페이지 있습니다. 6장 21절입니다. 자, 찾으셨습니까?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전에 있습니다. 에빌골 이렇게 외우면 됩니다. 에빌골. 그래서 자, 6장 21절에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사도 바울은 당시에 한 교회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래 있으면 몇 달이고요. 짧으면 2주, 3주 정도 교회를 빨리 개척해 놓고 지도자를 세워놓고 그리고 떠납니다. 시간도 없었고요. 또 거기 오래 있다가는 또 생명의 위협을 받기 때문에 빨리빨리 옮겨야 추적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떠난 후에 다시 한 바퀴 돌아서 오든지 아니면 못 오면 항상 이런 사람을 통해서 교통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잠깐 있다가 번개꿀 콩꿀 먹듯이 있다가 휙 없어져 버리고 사도 바울을 까맣게 잊어버리게 하지 않고 계속 한번 다음에 들리든지 아니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내가 너희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항상 내가 가슴에 품고 있다는 거예요. 마치 자식을 놓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애지중지 그 교회를 그 사랑하는 마음을 사람을 통해서 보내서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무엇을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은 연락을 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무엇을 하는지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라. 여기서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설명하는데 사랑을 받은 형제다 이렇게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문장에서 두기고가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죠. 진실하다는 거예요. 신실한 일꾼이다. 자, 여러분, 진실한 사람은 누구나가 다 좋아해요. 진실한 사람은. 반대로 진실하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가 다 싫어하는 것이죠. 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면 가장 중요한 덕목이 있습니다. 뛰어나고 우수하고 이런 것보다도 진실함이죠. 우선은 뛰어난 것을 선호합니다. 그런데 뛰어났는데 진실함이 없다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세상은 모두 다 뛰어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있지 진실한 사람이 되려고 하지는 않죠. 자, 사도 바울은 두기고를 진실하다, 신실하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신실하다는 것은 뭐냐면 진실하다 그 뜻은 뭐냐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반석과 같다. 흔들리지 않는다.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변하지 않고 꿋꿋한 것, 그 상태, 변하지 않는 상태. 여러분 나물 중에서요 가장 빨리 상하는 나물이 1번 콩나물, 2번 숙주, 3번 미나리. 몇 번이 제일 빨리 상하겠습니까? 2번이 제일 잘 상합니다. 근데 그 이름이 어떤 연유에 붙여졌냐면 신숙주. 예전에 사역신의 한 사람으로서 면절한 신숙주의 이름 뒤에 숙주를 나물에다 붙여보는 겁니다. 빨리 상하는 것. 변절한다는 그런 뜻이 그 숙주라는 그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죽어도 이름은 남기고 죽었습니다. 자기 이름이 나물에 붙일 정도로 말이죠. 부끄러운 이름이죠. 자, 변하지 않는 것. 참이 변하지 않는 게 참 소중한 겁니다. 환경에 따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거의 혼돈되는 이름이 두 이름이 있습니다. 이거 갖기도 오늘 꼭 분명히 좀 아십시오. 롯과 룻입니다. 룻. 하나는 받침이 위로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갑니다. 이렇게 거의 똑같습니다. 이건 뭐 헷갈립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판이하게 다릅니다. 판이하게. 이름은 똑같은데. 오늘 롯과 룻을 좀 잘 구별 한번 해도록 하십시다.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고요. 룻은 나오미의 자부가 룻입니다. 자, 이름은 똑같은데 두 사람은 너무나 달라요. 이 롯은 아브라함의 조카였죠. 그 삼촌과 같이, 작은 아버지와 같이 이렇게 살아가는데 두 사람 다 막 양이 막 많아지고 목동도 많아지다 보니까 땅이 좁아요. 이 목축은 초지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초지와 물이 중요한데 이 초지라는 게 뭐 갑자기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 한정된 거고 양이 많다 보니까 목동들이 서로 자기 양 먹이려고 하다 보니까 싸움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너하고 나하고 갈라서자. 갈라서는데 결정권은, 선택권은 내가 너한테 먼저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바로 앞에 넓은 들이 있었고 초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물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소돔과 고모라 땅이죠. 선택하라고 하니까 롯은 자기가 먼저 그걸 선택해 버립니다. 상황에, 딱 환경에 이걸 내가 먼저 선점을 해야 되겠거든요. 이걸 만약에 아브라함 삼촌이 선점을 한다면 나는 그보다 좋지 못한 땅을 자기가 가야 하기 때문에 그걸 먼저 딱 찍어버리는 겁니다. 여기서 롯은 어떤 사람으로 우리에게 평가가 됩니까? 신실하지 못한 사람으로 평가됐죠. 의리를 지키지 않고 신의를 지키지 않는 사람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롯이 잘 나갔습니다. 왜? 넓은 땅을 차지했으니까. 점점 부유해졌습니다. 자, 소돔과 고모라 근처에서 양을 먹이니 어디 들어가 살겠습니까?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거기서 완전히 그냥 거지가 돼서 나옵니다. 그리고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게 롯의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더 부끄러운 일을 합니다. 자, 룻은 어떤 여인이었습니까?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나오미의 일가가 이주해서 모압에 가서 살면서 거기에 두 아들이 있는데 하나는 오르가라는 여인을 며느리로, 둘째는 룻을 며느리로 삼았습니다. 그런데 하나하나 죽기 시작하고 다 죽어버립니다. 3명 남았습니다. 그래서 3가부만 남아있는 겁니다. 자, 지금도 여자 3명 가부가 되면 참 살기도 힘든데 그 당시는 죽음입니다. 죽음. 남자들이 뭔가 일을 하고 여자들은 가정에서 가사일밖에 할 게 없는데 남자들이 죽어버렸으니 노동력이 없어지니까. 그럼 이제 15 나오미는 계산을 한번 해봅니다. 셋 다 힘든 거예요. 셋이서 살아간다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각계 전투를 벌이는 겁니다. 각자 먹고 살자는 거죠. 각자 흩어져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먹고 살자. 셋이 뭉쳐져 있으면 이게요, 힘 있는 사람은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데 아무 힘 없는 사람은 뭉치면 더 죽어요. 아예 흩어져서 자기가 어떻게 주워 먹든지 얻어 먹든지 해야지 셋이서 돌아다니면 이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흩어져야 돼요. 흩어져야 살아. 뭉치고 있으면 그건 굶어 죽는 판밖에 안 나오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거. 그리고 나오미는 자기가 죄인인 거예요. 그리고 이 두 자부는 아직도 젊었는데, 결혼해서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이들은 가라는 거야. 마음대로 가라는 거야.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맞는 말 아닙니까, 그거? 또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부들은 당근 아닙니까, 그거?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이거 시어머니하고 뭘 어떻게 한단 말입니까? 그분이 이미 노동력은 상실했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 부부와 같이 있다는 것은 큰 혹을 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럼 오르바는 잘 됐다고 떠나는 겁니다. 그런데 룻은 끝까지 안 가는 겁니다. 참 그 룻의 그 고백이 있습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끈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여기서 룻은 한 번 맺은 인연을 끝까지 가져가자는 겁니다. 힘들고 상황이 매우 험악해져도 같이 가자는 거예요. 지금 당장 내 살길 위해서 나 좋다고 해서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과 룻을 발견합니다. 이름은 똑같은데 하는 행사는 전혀 다른 겁니다. 전혀 다릅니다. 그런데 롯은 재빨리 머리가 빨리 돌아가는 사람이었고 행동이 빨리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그 롯의 말로는 비참했습니다. 그러나 룻은 미련했고 어리석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바보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룻은 나중에 다윗을, 그 계보에서 다윗을 생산하는 그런 여인이 되게 되죠. 자, 우린 여기서 진실하다는 것은 내가 그 진실한 것에 대한 보답은 내가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참 진실해져야 되겠다. 변함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자, 우리가 롯과 가깝습니까? 룻과 가깝습니까? 이름은 비슷비슷해서 헷갈리는데 우리의 성향이, 아니 현대인들의 성향이 롯형입니까? 아니면 룻형입니까? 롯형이죠. 롯형. 머리가 빨리 돌아갑니다. 계산이 딱 나옵니다. 딱 어떤 행동 보면 딱 하면 내가 어떤 이익이 있나? 내가 어떤 손실을 보나? 빨리 나옵니다. 그리고 이익이면 달려듭니다. 손실이면 도망가 버립니다. 이게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머리로 살아가는 현대인의 특성입니다. 롯은 참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룻은 머리 회전이 늦은 사람이고 마음의 회전이 빠른 사람이었습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머리 좋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묵직하다는 겁니다. 한 방향을 잡았으면 끝까지 그 방향을 따라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기고가 사도 바울에게 마음에 쏙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두기고에게 막중한 일을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편지 전달하는 거, 이까지 무거운데 아닙니다.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분이 들고 가다가 날은 덥고 다리는 아프고 에라 내가 이거 한다고 뭐 월급 주는 것도 아니고 이거 한다고 해서 내가 벼슬 얻는 것도 아니고 이거 내가 뭐 하려고 짓을 하나 에라 뭐 다 강물에 집어 던져버려요. 끝나는 겁니다. 한 교회가 끝이 나버리는 겁니다. 그거는요.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로부터, 그러니까 만약에 두기고가 가다가 집어 던졌으면 골로새서는 없는 거예요. 골로새서라는 편지는 없는 거예요. 아니 골로새 교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뿐만 아니라 가서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그대로 전달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역할을 그곳에 가서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게 신실하지 않고서 어떻게 이런 막중한 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 두기고라는 사람이 신실했기 때문에 성경에 그 이름 석자가 나오는 거예요. 신실했기 때문에 우리가 두기고라는 사람, 뭐 얼굴도 모르고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는데 두기고라는 얘기가 지금 설교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가 왜? 신실했기 때문에 나오는 겁니다. 지금 설교에. 숙주, 신숙주라는 사람은 변절했기 때문에 또 설교에 나오는 겁니다. 부끄럽게 나오는 겁니다. 수백 년이 흘렀지만, 자, 진실하다는 것은 참 소중하구나. 여러분, 진실하려면 손해봐요. 그때는. 여러분, 두기고가 그 상황에서 손해 많이 봤습니다. 다른 일을 못했잖아, 다른 일을. 즐거움이 없었잖아요. 맨날 편지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데 뭐. 돈 될 일이 아니거든, 그게 돈 될 일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진실하다는 것은 손해를 보는구나. 고통을 수반하는구나. 그러나 그 진실함은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보답이 있다는 거예요. 보답이.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순간은 안 알아줘요. 알려지지 않아요. 순간순간은요, 롯과 같은 사람이 순간순간에는 뛰어납니다.
룻은 순간순간에는 처집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계산을 다 하고 돌이켜보면 정말 뛰어났던 롯은 쓸모없는 사람이고 미련했던 룻은 정말 가치 있구나. 이게 보석이구나.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순간을 사는 사람이 아니라 좀 더 멀리 보고 진실함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두기고와 같은 사람. 그런 사람. 또 두기고는 사랑을 받은 형제다 그랬습니다.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 우리 누구한테 가서 사랑받기를 원하죠. 왜 저 사람이 나 사랑 안 해줘? 좀 더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사랑받으려면요, 사랑해야 돼요. 사랑받으려면 사랑받을 짓을 해야 돼. 사랑받을 짓을. 신실하면 사랑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기고는 사랑을 받았다는 건 사랑을 많이 해줬다는 거죠. 마음이 너그러웠다는 거고 덕이 있었다는 거고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오네시모입니다. 이 사람도 참 주시해야 할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옷이거든요. 자, 오네시모. 자, 오네시모도 이 사람은 한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이 오네시모라는 사람은. 오네시모에 대한 이 얘기는 이제 빌레몬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지금 이 골로새라는 곳에 원래 있었던 사람이 오네시모입니다. 골로새라고 하는 도시에 오네시모가 살았고요. 지금 이 골로새서가 전달되는 게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 집으로 전달됩니다. 자, 지금의 교회 형태와 초대교회 교회 형태는 다릅니다. 지금은 이렇게 우리가 자유롭게 모일 장소가 있었지만, 넓은 건물들이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 무슨 건물이 있었겠습니까? 건물이라 봐야 어떤 관공서라든지 궁전이라든지 그렇게 넓은 것 외에는 대부분 그냥 가정집들입니다. 그러면 가정집이라는 게 몇 명 모이겠습니까? 몇 명 모이지 않거든요. 서너 가족 정도가 살 수 있는 거만한 장소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거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한 방에서 모여봐야 대여섯 명, 10명을 못 넘어갑니다. 자, 그 당시에 그래도 자기 집을 교회로 내놓을 정도 되면 밥술깨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죠. 집이 좀 커야 되겠죠. 그리고 몇 명이, 암만 그래 내가 좀 산다 해도 그 집에 몇 명 모이겠습니까? 기껏 해봐야 40, 50명 정도죠. 그래서 그 당시에 교회를 최고의 인원을 40명 내지 50명으로 칩니다. 또 그 정도 인원이면 또 가족 같겠죠. 그럼 더 커지면 어떡하냐? 딴 데로 가야 됩니다. 딴 집으로. 그래서 교회가 확장되어 가는 겁니다. 그 한 공간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인원이 넘어가면 또 다른 데 생겨집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자꾸 이렇게 늘어나가는 거죠. 지금의 교회 형태는 교회가 이렇게 팽창해 나갑니다. 그 교회가. 왜? 사람이 물면 다른 건물을 얻으면 되잖아요. 지으면 되잖아요. 팽창해 나갑니다. 근데 그 당시는 확장해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 팽창 형태는 이게 기형적인 겁니다. 이것이요. 그래서 교회가 대형 교회로 되는 것은 이건 하나의 기형 형상입니다. 그래서 이 긴 역사로 본다면 이게 교회가 팽창해 나가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이거는 부작용이 여기서 많이 일어나게 돼요. 왜냐하면 팽창하다 보면 크고 작은 교회가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 원리에 의해서 큰 교회는 돈이 많으니까 더 크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더 좋게 지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작은 교회는 작기 때문에 항상 그 상태로 있게 되고, 큰 교회, 작은 교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큰 교회, 작은 교회가 있었을까요? 없었죠. 커봤자 40, 50명이니까, 작아봤자 20, 30명이니까. 그러니까 그걸 걷고 크다 작다를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0,000명이니 20,000명이니 30,000명이 사는 교회와 20명, 30명 이런 교회는, 우리 교회는 보고 작은 교회다 그럴 수 있고 저긴 큰 교회다 그럴 수 있잖아요. 작은 교회다 큰 교회라는 그 구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하면 우리는 항상 초대교회를 항상 상상해 줘야 됩니다. 그게 진정한 교회, 진짜 교회다. 그럼 진짜 지금 가짜가 아니죠. 진정한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의 모습.
그 속에 무슨 계급이 있겠습니까? 4, 50명 모이는데. 많다 보니까 계급이 있어야 되고요.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걸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지금 오네시모 하다가 지금 딴 데로 갔네요. 자, 다시 오네시모로 돌아오겠습니다. 왜 지금 제가 이 말씀드리면, 이 지금 골로새에 있는 교회가 사이즈가 그 정도였고, 그 집이 어느 집이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골로새 교회가. 태동이 빌레몬이 그 동네에서 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 당시 산다고 하면 많은 노예를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못 살아도 노예 한두 명은 건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빌레몬의 집에서 노예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우리가 좀 노예하면 노예 제도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 노비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노비 제도보다도 더 월등하게 뛰어난 노예 제도가 옛날엔 존재했었죠. 로마 제국은 곧 노예 제국입니다. 노예 제국. 로마는 끊임없이 이 제국을 넓혀갔습니다. 제국을 넓혀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전쟁입니다. 전쟁. 가서 까부수는 거예요. 전쟁은 뭐예요? 죽이는 거죠. 포로를 잡는 거죠. 착취하는 거죠. 영토를 확장하는 거죠. 그게 다 로마는 경제 원리에 의해서 영토를 확장해 나간 겁니다. 영토를 확장해 놓고 세금을 받죠. 그리고 전쟁에 이기면 포로를 잡죠. 포로는 다 노예가 되는 겁니다. 전쟁에 이기면 착취를 하죠. 약탈을 하죠. 금은보화 다 로마로 가져옵니다. 여러분, 로마의 유명한 건물 중에 하나는 콜로세움. 그 원형 경기장. 이거는 언제 세워졌냐면 예루살렘 함락 후에 거기서 붙잡은 유대인들 노예로 삼아가지고 만들어진 게 그 콜로세움입니다. 로마에 가면 참 화려한 건축물이 많습니다. 다 그게 노예들로 약탈을 통해서 지은 건물들이고 그런 건물들입니다. 자, 그러면 한 번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를 하면 얼마나 많은 포로를 잡겠습니까? 많은 포로를 잡아오죠. 다 팔아먹습니다. 와가지고 노예시장에서. 마리당 얼마십니다. 한 마리당. 늙은 노예는 쌀 거고요. 젊은 노예는 비쌀 거고요. 거기 다 마치 이 소시장에 가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입을 까보고, 그냥 발바닥 보고, 이걸 보면서 사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시장처럼 노예시장에 있어서 가서 노예를 한 마리씩, 말이라 그래야 되겠죠? 왜? 사람 개념이 아니니까 그렇게 사서 일을 부립니다. 그리고 그 노예는 그 사람의 소유입니다. 그 사람이 죽여도 됩니다. 팔을 잘라도 괜찮습니다. 왜? 하나의 물건이기 때문에. 자, 한번 노예가 되면 평생 노예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 노예의 자식으로 태어났습니다. 그건 당연히 우리 집에 키우는 소가 새끼를 낳았으면 당연히 누구 소입니까? 내 소지요. 당연히 주인 소유잖아요. 그 노예에서 자식을 낳습니다. 주인 소유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노예는 영원한 노예입니다. 끝까지 노예입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노예들이 얼마나 반발심이 많이 생기겠습니까? 억압되어 있는데, 묶여져 있는데, 내가 평생을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거기서 순응하는 사람은 하겠지만 반발하는 사람은 도망을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도망 나온 노예였습니다. 자, 도망을 가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그 동네에 있겠습니까? 뻔히 잡힐 건데 사람 많은 곳에 와서 숨어야 되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로마는요, 도망쳐 나온 노예들이 은신처로 로마로 오게 됩니다. 왜? 큰 도시로 와야 뭘 하다가 얻어먹어도 거기서 얻어먹고 빌어먹어도 거기서 빌어먹고 훔쳐먹어도 큰 도시에서 뭔가를 해먹을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떤 범죄단, 폭력단을 조직을 합니다. 그리고 잡히면 죽는 겁니다. 자, 오네시모는 그렇게 도망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어떻게든지 거기서 잡혔습니다. 자, 당시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가 잡혀왔습니다. 누가 먼저 들어간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옥에서 만난 사람입니다. 오네시모.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오네시모는
감옥 속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변화됐고 사도 바울의 신복이 된 겁니다. 자, 그걸로 이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 빌레몬서로 가야 됩니다. 빌레몬서가 참 찾기 힘듭니다. 왜냐하면 딱 한 장밖에 없기 때문에. 디도서 다음에 있고 히브리서 뒤에 있습니다. 페이지를 한다면 351페이지 있습니다. 이 빌레몬서도 역시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351페이지 한번 보십시다. 1장 9절에 보면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어떤 내용을 쓰냐면 오네시모에 대해서 쓴 편지입니다. 이게 9절에 보면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갇힌 자 되어 상황을 얘기해줘.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가 간구하니라. 갇힌 중에서 아들을 낳대. 감옥 속에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 아들 이름이 뭐냐면 오네시모라는 거예요. 감옥에 있으면서 거기서 오네시모를 아들로 삼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면 사도 바울의 양자가 되어버렸어요. 사도 바울은 장가를 안 간 사람이기 때문에 양자가 필요했던 거죠. 뭐 너는 내 양자다보다도 자식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오네시모예요. 그래서 갇힌 자 중에 낳은 아들을 위해서 내게 간구하노라. 이게 뭐냐면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이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과 빌레몬이 알기 전에 도망 나왔는지 알고 나서 도망 나왔는지는 모릅니다. 그건 기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하여간 이 사도 바울과 빌레몬은 굉장히 절친한 관계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전도를 받고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은혜를 받고 자기 집을 교회로 썼으니까.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은인이죠. 자기가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죠.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누구냐? 빌레몬 집에서 돈을 훔쳐가지고 로마로 도망 나온 도망자예요. 근데 감옥 속에서 이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처음부터 뭐 고향이 어디냐, 뭐 어디 살았냐 그걸 얘기를 안 했겠죠. 왜? 감춰야 됩니다. 노예는요. 자기 소속을. 사도 바울과 한참 얘기를 합니다.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빌레몬이 변합니다. 그러면서 서로 이제 물을 것 아닙니까? 너 어디 출신이냐? 네, 골로새에서 살았었습니다. 골로새 나도 거기 다니는데 잘 알았는데 그 집에 누구 집에 있었냐? 빌레몬의 집에 있었습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빌레몬하고 사도 바울은 또 친분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써서 오네시모에게 붙여줍니다. 네가 가라 이거예요. 그 집에 가서 용서를 구하라 이거예요. 지금 게. 이 빌레몬서가 오네시모를 다시 이제 아마 이제 감옥에서 나가나 보죠. 나가니까 보내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내게 간구하라 부탁한다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 내용입니다. 이게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11절에 참 위대한 문장이 나와 있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전에는 무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노예요. 또 그 집에서 얌전하게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항을 하고 돈을 가지고 훔쳐 나와서 로마에서 무슨 짓을 했겠습니까? 뭐 강도짓도 했을 거고 도둑질도 했을 거고 하여간 무슨 짓 한 건 모르지만 감옥에 들어올 정도면 범죄를 저질렀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무익했다는 거죠. 쓸모없는 인간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바울을 만나면서부터 변화를 하면서 유익한 인간이 되는 겁니다. 무익에서 유익한 존재로 변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누구를 씁니다. 누가 교제합니다. 무익해. 쳐다보지도 않죠. 정말 유익해. 당연하지 않습니까? 자, 내게
그를 돌려보내느니 그는 내 신복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낳은 아들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그는 나의 신복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우린 여기서 짧게나마 두 사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라는 사람. 두 사람 다 사도 바울이 정말 신뢰하는 사람이었어요. 사도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먼 거리를 가서 전달하고 편지만 여기 있습니다. 우체부 역할만 하는 게 아니죠. 사도 바울의 근황을 다 알려주고 사도 바울이 마음을 다 전달해주고 사랑도 다 전달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 사람들의 있는 모든 상황을 또 다 들은 다음에 그대로 또 사도 바울에게 와서 그걸 얘기해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의 발에 노릇을 했던 사람들 이 두 사람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참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참 위대한 사람들이죠. 역사에 남는 사람이죠. 오네시모는 주교로까지 승진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긴 문장이 필요 없습니다. 책 한 권이 필요 없습니다. 짧게 그 사람이 설명됩니다. 두기고 진실한 일꾼이었다. 사랑받는 사람이었다. 다 나오잖아요. 두기고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거. 다 나오잖아요. 오네시모 무익했지만 유익하다. 한마디로 다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나를 또 여러분 자신을 설명하려면 한마디로 할 수 있을까요? 복잡하죠, 우리는요. 왔다 갔다 해야 돼, 왔다 갔다. 많이 써야 돼. 근데 많이 썼는데 결론이 안 나와. 쓰긴 많이 썼는데 자기 대해서 막 이렇다 저렇다 막 그냥 멋있게 써놨는데 보면 계산이 안 돼요. 이게 한마디로 요약이 안 돼요.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사람이에요.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 사람. 오네시모 무익했지만 유익하다. 두기고 이렇고 이렇다. 딱 그냥 짧은 문장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진실한 사람 두기고 그 두기고 이름 대신 내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전에는 무익했지만 유익한 사람 오네시모 그 사람 이름 대신 내 이름이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짧게 간략하게 내가 소개될 수 있다면 설명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아주 복잡하다 보니까 짧게 쓸 수가 없어. 짧게 쓸 수가. 어떤 때는 좋고 어떤 때는 나쁘다. 이렇게 나와야 돼. 좋을 때는 좋고 나쁠 때는 나쁘다. 어떤 좋은 상황에서는 참 좋지만 상황이 나빠지면 그렇지가 않다. 이렇게밖에 설명을 못해요. 왜? 균일하지 않기 때문에. 똑같은 한 마음으로 계속 가지 않기 때문에 상황에 대해서 다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두기고라는 사람과 오네시모를 만납니다. 2000년 전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성을 멀리서나마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만났습니다. 성경 속에서 만났습니다. 그분들을 봅니다. 그리고 그분과 나를 비교해 봅니다. 우리는 그분들에게 배울 점이 참 많은 사람들입니다. 짧고 굵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헌신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에게 인정받았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을 인정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두기고가 다시 우리 앞에 온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많은 걸 맡길 수 있지 않을까요? 오네시모 우리가 만난다면 의심하지 않겠죠. 왜? 무익했지만 지금 유익한 사람이기 때문에. 두기고와 오네시모 우리와 동떨어진 사람이 되게 말씀입니다. 우리와 친근한 사람이 되도록 하십시다. 그리고 나와 좀 닮아 있는 사람, 비슷한 사람, 나와 동질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한번 삼아보십시다. 그래서 진실한 일꾼 두기고라고 하는 그 이름 대신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거기에 붙을 수 있게 하십시다. 전에는 무익했지만 지금은 유익하다라는 그 이름,
그 이름 앞에 내 이름이 붙을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십시다. 두기고가 태어날 때부터 뭐 진실했겠습니까? 아니죠. 오네시모는 태어날 때부터 그렇죠, 무익했죠. 여러분, 다 사람은 반전의 기획의 시간이 있습니다. 두기가 원래부터 진실한 사람이었죠. 어느 변화할 수 있는 어떤 시기가 있었을 겁니다. 오네시모도 물론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런 시기, 그런 변화를 우리도 한번 해보도록 하십시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를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 두기고의 진실함과 그 오네시모의 변화를 보면서 기도하십시다. 그러면서 하나님, 제게도 그런 기회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변화의 기회가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런 변화의 시간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진실해지게 해주시옵소서.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와, 사랑의 하나님, 두기고 속에서 나를 보게 해주시고 오네시모 속에서 나를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 두 분이 지닌 특성 속에서 나의 특성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고백합니다. 두기고는 진실했었지만 우리는 그렇지를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했지만 우리는 상황이 바뀌면 바뀌어버립니다. 롯과 룻 두 사람 중에서 우리는 롯에 속한 사람입니다. 머리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입니다. 기대해 주지 않는 사람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양보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뭐든지 선점하려고 하고 내가 먼저 가지려고 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 앞에 진실하다라고 하는 그 세 글자를 붙일 수가 없는 그런 나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마음에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오늘 우리가 만난 두기고의 오네시모가 내 삶을 변화시키는 스승이 되게 해주시고 인도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